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희락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울한 사람 보셨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돈도 없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선교 헌금을 받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도 자유도 없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9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기쁨입니다. 몸이 아프던 사람이 나아서 기쁘거나 배가 고팠던 사람이 음식을 먹고 포만감과 희열을 느끼는 것. 이것을 육체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루에 수십 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더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것.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통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이런 두 가지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 기도나 말씀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 이런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진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잃은 자이고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서 출발할까? 3장 1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중요한 신학사상 중 하나인데요. 바울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논리적인 정연함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문법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수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첫 감격을 누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던가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었던 내 모습들, 연약한 그것들을 주님이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 있지 않던가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